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298쪽 신명기서 24장. 오늘은 14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학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학대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가? 거기 보면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러한 가난한 일꾼이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약자입니다. 약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약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재벌들에 비하면 우리도 약자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자다 그러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다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약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배움 면에서 경험 면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지요. 힘이 약한 사람들. 어쨌든지 우리는 나보다 강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약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거기 말씀 보니까 학대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함께 품삯을 당일에 줘야지 작은 돈이라고 소홀히 생각해서 이렇게 거르지 말아라. 일용직은 그날 벌여서 그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급을 받는 사람들은 엿새 일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매월 나오는 그런 급료를 가지고 자녀들 키우면서 살림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용직은 그날그날의 품삯이 그날의 생계비지요. 또 주급도 마찬가지고 월급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체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임금 체벌하는 일들. 특히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약간 좀 천시하는, 무시하는, 함부로 대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가족 먹여 살기 위해서 남은 나라에 와서 우리가 하기 힘들고 싫어하는 어려운 업종들을 맡아서 일하잖아요. 당장 어제도 방송에 잠깐 보니까 중국에 간병을 했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국해서 더디 돌아오므로 굳은 일을 맡아 일해야 했던 병원의 간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골에도 보면은 일꾼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저 뭐 대기업에서 차를 동원해 가지고 산골 마을 농어촌까지 그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정작 그 동네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만 막 올라가고 참 어렵다고 하는데, 참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우리하고 연관될 때 배우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약자처럼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해주라라고 하는 거지요. 관심 가지고 대해주라. 사회적인 용어로 갑질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그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또 우리의 믿음에 같은 형제이고 또 같이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다면 긍휼히 여기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일에 그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주장을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 참 저 사람 마음을 좀 움직여서라도 나에게 품삯을 주게 하세요. 품삯을 주어야 오늘 먹고 살고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참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라고 만일에 하소연한다면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의 하소연을 민감하게 들으십니다. 혹이라도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될지언정 갑질하는 자, 억울하게 하는 자의 대상이 되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뭐가 될 거라 그래서요? 죄가 될 것이다.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죄야 이렇게 지적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받은 은혜고 또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하지요. 받은 사랑 누구에게 실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아야 되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대 처벌하지 말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연좌제. 그 집안에 누군가 뭐 정치에 잘못 개입했거나 나라에 뭐 잘못했거나 그러면은 그 자식 대대로 그 책임을 묻는
이런 연좌제 같은 것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전에는 더러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서도요, 머리 똑똑하고 참 열심히 공부했고 똑똑한 젊은인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취업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실력은 나은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른 데 또 해보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신원조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책임이에요? 할아버지 때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어느 쪽인가는 서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대세였지만은 시대가 바뀌니까 그쪽에 섰던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연대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그 집안의 사람들은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공기관에.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 바로 체벌하지 말아라, 연좌제를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지요.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벌 받는 것이고 자기 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또 상을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살아야 되고, 혹이라도 조상 때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 한 그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다 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물론 몰라서 그렇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네 조상들은 몰라서 그랬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너희에게는 임하지 아니할 거다. 예수 믿음으로 너희의 모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는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누구 때문에 그의 자녀들까지 좋지 않는 이미지로 바라보는 이런 마음들은 갖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전당 잡지 말아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당을 잡는다, 이거는 경제 행위 중에 하나지요. 뭔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빌려줄 수 없잖아요. 뭔가 담보를 잡는 거지요. 채무 대신에 뭔가를 이렇게 잡아놓고 빌려주고 그것을 되갚았을 때 전당 잡았던 것을 되돌려주고, 이게 그 당시에 상거래의 정상적인 하나의 일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도 전당 잡아야 될 물건이 따로 있지, 아무거나 전당 잡아 그렇게 놓지 말아라 하는 거죠. 어제는 뭐였습니까?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맷돌은 그걸 갈아가지고 바로 식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전당 잡아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지어 여러분, 빚쟁이들이 이 빚을 이렇게 안 갚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집에 솥을 갖다 떼어오더라고요. 시골에 솥 안 하잖아요. 솥을 다 떼어가 버리면 그 집 식구들 못 먹고 삽니까? 아무리 받을 것이 있어도 인정머리 없이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지금처럼 여러분 옷장에 농에 많은 옷을 걸어놓고 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옷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낮에는 입고 또 밤이 되면 그걸 덮고 자는 그 옷인데, 아니 전당물로 옷을 가져가 버리면 그 밤에 어떻게 잠을 자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매정하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좀 후덕하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려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고
가난했던 시절, 병들었던 시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절 잊지 말고 지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좀 베풀면서 덕을 세우면서 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9절입니다. 일상의 법들인데요.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입니다. 곡식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열매를 딸 때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그래서 객과 과부와 고아가 그것을 먹도록 해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그 일부를 좀 이렇게 놔두지 다 따버리지 말아라. 그 남겨두어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따서 그거라도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나중에 성경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벼를 이렇게 베다가도 한쪽 구석에는 조금 남겨놔요. 몇 폭이. 여러분 이 감나무 여러분 시골 가보면은요. 지금도 보면 지금은 시골에 딸 사람이 없어서 감이 많은데 전에는 딸 사람이 많아도요. 감 몇 개는 꼭 남겨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저 감을 왜 땄을까? 아마 높아서 못 땄을 거야.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까치밥이래요. 그죠? 아니 까치도 좀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몇 개 좀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가을, 겨울이 됐는데도 그 색깔이 노랗고 빨갛게 된 감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지금은 시골에는 따지 못한 감들이 있지만은 전에는 다 딸 수 있었어도 남겼어요. 어쩌면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까? 날아다니는 새라도 먹고 살라고 남겨두는 그 마음, 다 배들여도 모퉁이에 몇 폭이 남겨두는 그 여유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각박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웃들과 나누며 더불어 살라는 그 정신이잖아요. 각박한 이 도시 생활에 살면서도 더불어 살라는 모퉁이에 한 움큼 곡식을 남겨두고 까치밥이라도 남겨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 계속되는 말씀은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가슴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을 인하여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진실에 겸손해 마음이 따뜻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새벽에 기도 마무리할 때 하는 그 기도,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덕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또 뭘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방역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새벽기도 이제 정상화됐는데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해야 될 일에 좀 이렇게 권하면은 몰랐던 사람들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또 주일날 너무 편해버린,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이 습관에 돼버린 우리 새가족들, 믿음이 약한 우리 교우들도 있거든요. 서로 권하셔서 다음 주일날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아이들, 청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권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머뭇거리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여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는 일 회복하고 또 예배, 공예배 생활하는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지원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생활까지 방해받고 사회생활, 학교생활, 경제활동까지라도 제약받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인내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새벽마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해야 될 일들만 생각했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잊고 살았는데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도 약한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 떨지 말고 그들 앞에 아버지 권세 부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아버지 하나님, 가진 자들의, 있는 자들의 갑질을 비난하면서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있지 않는지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변에 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챙기고 위해주는 마음들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도 각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각자 행하여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 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겨두라고 과부라도 고아라도 들짐승이라도 먹고 살라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손을 움켜쥐지만 말고 아버지 펼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무지했던 조상들에게도 그 따뜻한 마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복음까지 곁들인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늘 베풀며 살 수 있는 여유들, 따뜻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복음을 담아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믿음 실어서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주일 학생들 잊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도 깨닫고 기도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봉사 생활에 예배 생활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챙겨 권면하는 권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공예배 시간이 축제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잠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건강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녀답게 살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덕을 세우고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유익케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